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과 저희를 지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각자는 연약한 저희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키며 은사를 주셔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기도하오니 저희가 주님의 놀라운 선물 속에서 더욱 기뻐하며 풍성한 삶을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순간순간 주님의 귀한 말씀과 교훈을 저버렸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방탕한 말과 행동에 젖어 살았으며 불의와 타협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지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악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깊은 감동을 주셔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모든 곳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470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을 뗄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3년을 채워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해 온 세계의 크고 작은 전쟁도 모두 그치도록 총과 대포가 멈추고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들려오는 전쟁과 분쟁 소식에 저희 마음이 많이 무뎌졌고 평화보다 폭력에 익숙해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평화가 깨어진 곳을 향해 열려있는 눈과 공감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저희가 평화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폭력과 전쟁, 차별과 배제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일상에서 작은 평화를 이루고 연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평화의 일꾼으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범하면서도 충만한 일상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저희 일상은 대부분 평범하며 좋을 때보다 오히려 별 볼 일 없거나 화가 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좋은 날이든 별 볼 일 없는 날이든 덤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공간과 습관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도 숨어있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평범하면서도 충만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신 거룩한 빛 등대교에도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의 평화를, 세상의 생명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구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뜻을 따라 경영할 때에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기업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이후 2번째 주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주연절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공적 사역이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길어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며 메시아를 고대하였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자칭 메시아가 나타났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실망만 안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드디어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면 당장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 하수인 노릇하던 헤롯 왕가 일당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제거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비처럼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정상적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으로 돌려놓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면제되고 빚을 탕감받고 저상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어려워서 내놓았던 토지를 다시 돌려받아 경작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쓰여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였으며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복음을 전하였으며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였으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인 표징 7가지를 기록해 넣었습니다. 표징, 즉 표적은 신호, 표시 등의 뜻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어떤 인격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알게 해주는 독특한 표시를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이신 표징이 7가지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일부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첫 번째 표징으로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표징을 사흘 전에 일어난 사건과 묶어서 이야기하므로 이 표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부정하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큰 일이 오늘 함께 나눌 표징이며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성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 즉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만난 뒤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례에 참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초기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며 생활하셨습니다. 가나의 정확한 위치를 현재 알 수 없지만 나사렛에서 약 5에서 6km 떨어진 곳으로 추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렵지 않게 가나의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아마 친척의 결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라 결혼잔치는 일주일간 열렸다 합니다. 당시 대부분 가난하게 살아갔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는 삶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열리는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 음식을 먹으며 삶의 고단함을 풀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친척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고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잔치의 본질은 기쁨이며 더욱이 혼인잔치라면 그 기쁨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출발을 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작된 이 잔치가 포도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당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는 단순히 술의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잔치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것이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초청되어 온 손님에 대한 엄청난 결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탈무드에도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신랑 신부의 수치라고 기록될 정도로 큰 실수가 바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잔치를 지속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이 되었다는 것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풍성했다면 이 잔치는 평범한 잔치로 잊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위기, 즉 한계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심각한 상황은 잔치를 마련한 혼주에게 부끄러운 일일 뿐 아니라 혼주와 인척관계라 여겨지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 유추가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한 말은 이 곤란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맏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항상 주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주님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답하십니다. 여자여라는 호칭이 상대를 낮추어 부르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거리를 두고 계심은 틀림없습니다. 이어서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머니의 부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안을 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결정이 부탁하는 사람의 친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시기로 앞으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 하시는데 지금은 너무 이른 때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를 주님께 강청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강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의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도 안 가실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이틀 후에 그녀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부탁, 형제들의 권유, 아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움직이시지 않고 자신의 때를 따라 행동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은 어머니의 뜻을 따른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에 맞추어 행동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 스스로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간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언뜻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리라는 강력한 기대 혹은 권유를 에둘러 말하는 언사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의 뜻에 맡긴다는 조건 없는 신뢰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어머니는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긴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요 거절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는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자이기도 하지만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수행원, 대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역자, 하인, 집사로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일꾼, 즉 집사는 주인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노예와는 달리 마음에 따라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인의 명령에 아무 생각 없이 절대 복종하는 노예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집사나 일꾼에 가깝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 집 문 앞에는 돌 항아리가 꼭 있었다 합니다. 중동 지방은 사막지대로 먼지가 많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이다 보니 밖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런 씻는 행위를 종교 예식과 결부시켜서 반드시 해야 할 규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규례상 항아리에는 언제나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지쳐 돌아왔을 때 귀찮아서 손을 씻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꾼들을 시켜 이 비어있는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청합니다. 돌 항아리 어기까지 채우라는 것인데 자칫 물이 넘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날에도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할 우리의 돌 항아리는 비어있는 듯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심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물이 없는 돌 항아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어있는 돌 항아리와 다르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물이 말라버린 핑 항아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또한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절대 모자랄 수 없는 풍성함을 표현합니다. 이 풍성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증표이며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새로운 시대의 첫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원래 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고 새 물을 부어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옛 물 항아리에 새로운 물이 담기고 그 물은 포도주가 됩니다. 편안한 껍질을 바꿈이 아니라 내용을 바꿈이며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포도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더 맛이 좋아집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의 일이지만 말씀대로 항아리에 새 물을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하십니다. 포도주 맛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연회장이 시음해 본 결과 맛이 아주 특별한 최고급 포도주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덧붙여 그는 대부분의 잔치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는데 이 집은 오히려 최고급 포도주를 잔치 끝날 때 내놓았다라는 극찬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잔치자리에서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를 즐깁니다. 이것이 잔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맡은 사람이나 참석자들은 배부르고 만족하는 데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믿는 자라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가라고 물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늘 잔치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곳에서 하늘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잔치의 즐거움이나 기쁨에 매몰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단지 잔치를 망치지 않도록 하신 주님의 배려의 차원을 넘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는 첫 번째 표징이라 정의합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표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라고 번역된 원어는 시작이라는 뜻 외에 기원 혹은 근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가나의 이적은 첫 번째 표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근본적 의미로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삶은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것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깨닫고 누리게 하도록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들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이적은 그 안에 생명, 기쁨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표징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요한복음의 중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풍성한 삶이란 우리가 단순히 부자가 된다거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즉 하나 닮은 삶을 의미합니다. 즉 풍성한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 슬픔과 고통, 죽음조차도 파괴할 수 없는 풍요롭고 충만하고 영원한 삶의 원천과 함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날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제자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표징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상황처럼 저희 삶이 공허해지고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 세상을 살만나는 잔치로 만드는 새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